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 같은 산상수훈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 구절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일상적으로는 이 말이 생활 속에서의 행복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소소한 행복들인 이를테면 누구를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했다. 잠깐의 행복이죠. 또 길을 가다가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했다. 이런 것이 이제 잠깐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행복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행복과 기쁨,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 또 오늘 본문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천국 곧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그런 복이요, 또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내용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 이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요, 또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인데, 곧 구원의 복이요 천국의 영광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지만 성경 다른 본문에서는 또 다른 면류관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날 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또 요한 사도는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와 또 사도 요한은 생명의 면류관을 언급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적어도 천국에서 그들이 언급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겠죠.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인가? 또 계시록 4장에서 말씀드린 24 장로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가? 다 각각 면류관이 여러 가지인데요. 또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자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면류관을 쓰게 될까요? 예. 장차 우리는 어떤 면류관을 사모하고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애를 써야 될까요? 만일 남보다 뛰어난 어떤 상급으로서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가 누릴 구원의 영광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종류의 면류관을 우리가 쓴다 그러면 이건 조금 신앙의 목표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 때문에, 면류관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최종 목표이어야 하지 우리가 받을 어떤 종류의 면류관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대가, 곧 면류관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히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 몇 사람만 받게 되는 특별한 상급으로서의 어떤 상급,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신앙이 순수해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영생임을 알고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구원의 핵심은 영생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이외에 다른 상급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표현만 다르지 다 하나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구원의 특징을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그 여러 국면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면류관에서 금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면류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의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이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끌레로브의 베르나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보상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과 같은 말이죠.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사랑하고 열망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과 같은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을 다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생명과 의와 천국에서 누릴 구원에 대한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 이 복, 곧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은 시험을 참고 그 시험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성도들은 시험을 받을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이 상급의 복락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참여할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시험을 잘 참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게 주의 형제 야고보 감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죠. 그러니 시험을 받을 때 성도들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걸 맨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다. 명백히 가르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가? 다른 성경 본문도 좀 봐야겠죠.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셨고 오늘 우리는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예, 그 말은 아니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예, 오늘 야고보 1장 14절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두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가? 시험하지 않는 것인가? 네. 답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절대로 시험하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더 헷갈리죠.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사용된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문맥에 따라서 시험 또는 유혹으로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써야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문맥에 따라서 시험 또는 유혹으로 구분하지 않고 모두 시험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건지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인지 그냥 명확하게 한 번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번역된 가장 영어로 첫 번째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템테이션이라고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번역인 NIV 성경을 보면 문맥에 따라서 테스트 또는 템테이션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를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명확하게 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로 우리를 죄를 짓도록 설득하고 자극하고 꾀어서 유혹하여 망하게 하시는 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으라고 유혹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은 테스트하시는 분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유혹하시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시험한다는 의미의 트라이얼로 쓰고 있고 13절에서 시험은 죄를 짓게 한다는 유혹을 의미하는 단어를 써서 과거와 현재 템티드 또는 템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더 믿음이 자라고 그 결과로 더 좋은 것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믿음을 테스트, 곧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존재는 누구죠? 사단 마귀이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1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은 사단 마귀요, 또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이요, 또한 세상의 정신과 원리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같은 하나의 사건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그 순간 사단은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한다, 그 말이죠. 이건 대단히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면 순종하여 보게 되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고 육체의 욕심을 받게 되면 범죄하여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시는 순간 강제로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그럴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순종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시험의 순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또 성도가 유혹에 빠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큰 원리 안에서. 물론 유혹에 빠져 넘어진 자들을 징계하심을 통하여 다시 새롭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지만, 유혹에 빠지는 일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동시에 사단은 유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단의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더 죄악에 빨리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창조주여 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는 왕이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언약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악과를 볼 때는 절대로 따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되고 쳐다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보자, 그것은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는 유혹의 욕심이 사람 마음에 들어온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나서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원리를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죠.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라. 종욕 곧 욕심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사단이 죄로 끌고 우리 본성이 죄악으로 끌고 세상이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 그것을 이겨낼 만한 의지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하여 그 사람의 정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죄의 낙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정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이 정서에 굴복을 하는 것이죠. 지정의의 세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정서인데 이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의지가 이성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끝끝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고 죄의 유혹을 따라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100% 사단과 본성과 세상이 유혹하면 죄의 유혹을 받아 다 넘어가게 되는가? 만일 그렇다면 시험을
시험을 참고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담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유혹이 올 때 다 넘어가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그 유혹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 정말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도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험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내 아들보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히브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삭이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셔서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만약에 유혹을 받아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고, 백살에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심술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넘어졌겠죠. 그런 가상은 해볼 필요가 없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도 역시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시험에 능히 통과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누가 시험을 이기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자,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시험의 때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구속의 은혜와 그 원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들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사단의 모든 유혹과 자기 욕심에 끌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정말 시험을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에 커져갈 때 세상이나 세상의 조건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고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이것과 세상에 있는 것 중 그 어느 것도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성령께서 온전히 깨달아 알고 붙들며 살아가도록 우리 심령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시험의 때에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아 그런 것이니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죠. 각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가장 하나님은 성도를 죄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은혜와 선물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구약 시대에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예수님 당시 시대, 특별한 시대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모두에게 어느 시대에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모든 은혜의 원천이요 공급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잘 이겨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죠.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배가 얼마나 고프죠. 40일 굶었는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유혹으로 우리 주님을 미혹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다치지 않게 하리라. 그런 안목의 정욕도 우리 주님이 이겨내셨습니다. 셋째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라는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주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죠. 첫사람 아담은 낙원에서 생명 나무가 있는 먹을 것이 풍성한 낙원에서 유혹을 받아 범죄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40일을 굶주리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잠시 물러갔던 사단이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예수님을 미혹을 했죠.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하시지 않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뜻, 어떻게 보면 테스트고 시험이죠. 이걸 기도하심을 통하여 도우시는 힘을 얻고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새 구원받은 인류의 머리로서 죄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님이 힘주시는 은혜 안에서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견고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첫 열매는 구약의 개념에서는 가을에 곡식과 과일 이런 것 중에 첫 수확을 이제 첫 열매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첫 열매는 처음 태어난 장자를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초태생은 모두 내 것이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 이하에서 일반 백성으로서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 난 자들에게는 5세겔씩 속전을 받아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이 개념이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지칭하는 칭호가 됩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사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열매들, 이 첫 열매는 가장 좋고 충실한 열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온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죄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들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혹과 죄로부터의 승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이긴 자라는 성경의 선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부터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또 히브리 4장 15절 이하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또 우리를 돕는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도움과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이 시험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을 주신다. 한결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브리 7장 24절 이하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지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죄가 밀려올 때 죄와 싸우지 않고 타협해버리는 사람은 끝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싸워 이기셨죠. 그러니 죄가 얼마나 성가시고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게 능력 있는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주님께 나아가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 나아가 시험과 그런 유혹이 올 때 왜 기도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나요? 우리가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면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죄가 주는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실 일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또 한 가지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데 이런 튼튼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고 붙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담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NIV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다 템테이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밀려올 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런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죄의 유혹이 우리를 덮쳐 거기에 깔려 그냥 정말 짜부라지는 압살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유혹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큰 시험이 밀려올 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길, 곧 다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피할 길을 주신다. 그 피할 길은 뭐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붙잡을 때 성도가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의 유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첫 열매,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승리하는 첫 열매의 성도의 삶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악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 그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멸류관,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영광으로 하나님과의 생명과 정말 희락과 의와 평강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관계 속에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모든 죄의 유혹을 멀리해야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또 각양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첫 열매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더더욱 우리 모두에게 은혜에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나 늘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과 힘의 원천이신 아버지께 부르짖고 우리의 대제사장 주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사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